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고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400여 년 동안에 일을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책으로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한 35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가 80년간 어린 시절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때 한 350년 정도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3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을 하셨고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2년의 흉년 기간이 지나고 40세에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70년을 더 살고 110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이 70년 동안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시기죠. 바로 다음가는 자리에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모든 생존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영향력은 실은 사라진 것이죠. 거의 300여 년이 되었을 때는 요셉은 역사의 한 아득한 인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요. 요셉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세 사람은 다 죽었다. 7절의 시작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그러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과 모든 것 다 죽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그러나는 앞과 뒤가 상반되는 내용일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죽고 그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고요.
그 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신 것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오히려 번성하고 강하여지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요셉이 구원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요셉이 번성시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셨고 번성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긴 세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번성시키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요셉이 없을 때는 직접 그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키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신앙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 신앙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거기서 우쭐대거나 또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이 있어야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없으면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없으면 또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 두 가지 주제는 동성애 문제하고 세습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격론이 벌어질 일인데 이 세습 문제는 신앙적이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이 사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하고 있죠. 또 얼마 전 우리가 큰 홍역을 치렀고 이번에 여수에 있는 큰 교회가 또 세습을 강행해서 또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이 사유해서 자기 재산처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가 위험하고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대부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창립 주일 때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3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50년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그런데 막상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번성시키고 부흥하셨고 붙들어 주셨다는 건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안정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세습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망할 것이라는, 누군가가 없어서 망하는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또 죄에 빠지고 서로 치고받아서 신앙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없어서 신앙 공동체가 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인데 꼭 교회 세습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늘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일정 부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우리도 인생도 또 바뀌고 또 인생도 끝나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일정 부분 신앙을 훈련받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네가 없다고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를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용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그런 의미에서 멋진 용어입니다. 그러나를 신앙의 용어로 장착하셔서 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여 년의 성장과 번성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요셉의 영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셨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실한 350년 됐으면 애굽을 모르는 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350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 새 왕은 요셉을 부정하는 왕입니다. 이방인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통치되던 때를 기억하기 싫은 왕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애굽 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요셉의 자취를 없애버리려면 요셉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죠? 대제국 애굽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 국민들보다 많고 애굽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따리 하나씩 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엄청난 기세로 쫓아왔습니다. 만약에 둘이 맞붙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고, 애굽 병사들은 병거와 마병과 이 군대, 중무장한 무기로 싸우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력으로.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인 양 말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기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마음들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이죠. 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적군에 붙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 전에 이들의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학대하고 멸망시킬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아, 위험하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에게 참으로 기회를 주면 안 주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딱 조성이 되니까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죠. 국고성은 뭡니까? 국가의 창고 아닙니까? 국가의 창고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곡식 창고,
무기 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요셉이 지었던 그런 국고, 그 창고에서 그 양식들을 퍼가면서 애굽 백성들을 살렸고 또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이젠 바로가 국고성을 짓고 바로가 이 민족을, 주변에 있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상징적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강제 노동을 시켜서 요셉의 그 후손들은 전부 이제는 쇠퇴시켜가고 국고성을 통해서 바로의 유상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300여 년의 번성기를 보낸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거기서 현장에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차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시기가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12절 처음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고 또 번식력도 떨어져서 쇠퇴할 줄 알았는데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학대를 했는데도 더욱 번성하기 시작했고 애굽 사람들이 놀랬고 당황해서 안 되겠다,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라고 이제 분야도 넓히고 그 일의 강도도 아주 세게 한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그들이 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러나가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그 시기 동안에 그 현장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해해도 방해하는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기 동안에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그들이 쇠퇴하지 않고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했지만 결단코 그들을 멸절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번성하는 일을 눈뜨고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번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환경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은 그런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도 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고 어려운 환경들을 맞이했는데 그가 결국에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내가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또는 환경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엄살 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며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삶의 가정의 생업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미는 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배도 소홀하게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니까 그 해결의 시간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환경해지고 사람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져서 터덜거리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저 환경이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때 그 신앙의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신앙의 용어로 잘 장착하셔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창조하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창세기 1장 앞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요. 창세기 이제 2장인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처음은 시작은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어둠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첫째 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태초에 창조를 한 번만 하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과 밝음을 주시고 환경을 밝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신 일은 그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일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 태초에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은 구원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거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흑암, 사망, 그늘 이 부정적인 것들을 빛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이신. 우리의 환경의 어두움과 그늘 이런 것들 흑암과 그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모범이 되고 원천이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재창조를 하시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통해서 또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면서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10,000가지 일을 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중 3가지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가지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 3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와 관계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갖고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몇 배, 몇백 배, 몇만 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용기 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 갖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뒤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용기 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들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는 것들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힘듦이 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앞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장점과 신앙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고요. 뒤를 돌아볼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든 지금의 자리를 보든 뒤를 돌아보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3년째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지내가다 보면 세월 가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배려하고 그러면서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계획하시고 도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신앙의 꽃을 피우고 사명의 꽃을 피우고 또 가정과 생업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건져내셔서 멋진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똑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좀 가정도 북적북적되고 교회도 북적북적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의욕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반전과 역전을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이제 앞날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의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다시 신앙과 삶의 시동을 걸고 올해는 정말 멋지게 출발하고 함께 손잡고 출발해서 우리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잊지 못할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